오늘은 성도의 교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거 자주 보시죠? 키오스크. 저도 처음에 이게 키오스크가 처음 생겼을 때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헤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곳에서 이걸 저희가 보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키오스크가 좀 편리한 면도 있겠죠. 어쩌면 편리성도 있고 인건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면의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글에서 읽다 보니까 어떤 분석 글에서 읽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키오스크가 이렇게 많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사람과 대화하는 걸 힘들어한대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무엇인가 시키고 권면을 받고 누군가 나에게 말 걸고 이런 것들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키오스크가 빠르게 이렇게 전파되는 원인이 됐다, 이런 분석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 보면 대화하는 것보다는 카톡이나 문자 보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한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말 안 하고 뭐예요? 카톡으로 대화하죠. 얘야 밥 먹어라, 카톡 보내면. 얘 나갈게요. 밥 먹을 때도 뭐예요? 각자 유튜브 보고 있고. 점점 대화가 없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사람들을 교제 나누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특별히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통, 오늘은 성도의 교통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이 성도의 교통, 이 교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커뮤니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 나누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냥 성도가 교제 나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가 교제 나누는 것을 믿는다는 건 또 뭐예요? 교제 나누는 것을 믿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성도가 교제 나누는 것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도의 교통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 나누는 것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도가 교제 나누는 것을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성도가 하나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성도가 뭘 믿는다고요? 하나 되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혈통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직업이나 그가 하는 일에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그의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이구나. 우리는 모두 하나이구나. 그래서 한국인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상관없이, 또 사장님이나 종업인이나 자영업자나 아니면 임시직이나 상관없이, 또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하지만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유대사회에는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랍비는 누구냐면 유대인에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지위가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은 저희가 정말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만큼 선생님에 대한 권위나 지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랍비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대요. 특별히 감사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대요. 여러분, 우리는 반일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무언가 경쟁을 하면 무조건 이겨야죠. 일본과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 경기를 하든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한일전 하면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봅니다.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한일전만큼 봐요. 일본은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일 감정을 갖는 이유가 역사적 경험 때문이겠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정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일 감정 때문에 일본을 싫어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가끔 이런 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본 사람들 싫어하지만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안 드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방인을 싫어했어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니 차라리 죽겠다. 이방인을 정말 싫어했고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이방인을 인간으로 생각도 안 했어요. 말도 안 섞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다. 너희나 차이가 없다. 차별이 없다. 이 말은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로 태어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지금은 여권이 신장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200년 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전, 200년 전 조선시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는 사실은 투표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증인도 안 됐어요. 여자의 말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여자는 어떤 권리도 사회적으로 없었어요. 여자는 그냥 가족의 부속품이, 소모품이.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더 심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는 가부장적인 사회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아이를 죽일 수 있어요.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아이 여성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남자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동등한 인간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종. 우리는 종이나 노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종이나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운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이나 노예는 그 당시에 가축과 다름이 없어요. 그냥 가축보다 좀 나은 말하는 가축이에요. 종이 매맞거나 종이 죽어가도 아무도 슬퍼하거나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 말은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아니, 혁명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런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인종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신분이나 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인종과 성별과 직업과 배경과 부와 학력과 이런 모든 차별이 없는 곳, 어떤 구별도 없는 곳, 차이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존재 자체가 세상 문화 속에서는 혁명적이었고 반문화적이었어요. 우리는 쉽게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구나.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모든 차별로에서 떠나서 하나가 되어 있나요? 정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서로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서로가 배운 것을 가지고, 서로의 직업을 가지고, 서로의 하는 일을 가지고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고 누가 높네 누가 낮네 이렇게 평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갈등이라고 그래요. 갈등. 그래서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보니까 89%가 우리나라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그래요. 그중에 50%는 절반 가까이는 매우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세대 갈등이 있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서로가 이해하지 않고 서로가 존중하지 않죠. 남녀 갈등도 굉장히 심하죠. 서로가 불평등을 받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권리를 주장을 하죠. 또 지역 갈등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어디 출신이네 하면서 서로를 구분하고 편견을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는 어때요? 가족끼리 정치 얘기만 하면 안 된다고. 가족끼리 정치 얘기하다가 아빠 엄마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우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정치 얘기하다 성도들끼리 싸우니까. 정치 이데올로기가 교회 우리의 신앙보다 더 높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온통 갈등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단순히 우리 사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분열과 갈등, 이거는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했죠. 아담아, 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먹지 마. 그리고 너의 아내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가르쳐. 그리고 먹지 않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뭘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걸 먹었습니다.
먹자 하나님 물어봤어요. 야, 아담아, 도대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니? 아담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줘서 먹었다. 뭘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잘못 아닙니다. 저 여자가 유혹했습니다, 저를. 그리고 저 여자는 하나님 당신이 주셨습니다. 자기는 책임을 전가해요, 다. 누구에게? 여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남성의 현주소입니다. 다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단절과 분열이에요. 갈등이에요. 죄가 있는 곳은 늘 뭐가 있는 거예요? 단절이 생겨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부부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뭐예요? 부부가 갈라져 싸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돼요. 죄의 특징은 갈등이에요. 분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그럼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성도가 하나 된 것을 믿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됨을 추구하는 존재다.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별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공동체다. 이런 걸 믿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한 주간 살아갔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돼서 정말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추구하며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주일마다 고백을 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늘 분열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도의 교통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됨을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차별도 없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제시 잭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흑인이세요. 흑인 차별이 심한 시대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인권을 위해서, 흑인 인권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의 선조는 노예선을 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나의 선조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은 하인이었고 미용사였고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선을 타고 왔고 자기 부모들도 노예였어요. 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보냈던 나의 유년 시절, 나의 어머니는 슬퍼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춥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께서는 털은 것과 실크와 방수천과 부대자루 등 구두나 간단히 닦을 수 있는 천 조각을 모으셨습니다. 짜투리 천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기운찬 손놀림과 튼튼한 끈으로 조각천들을 꼬매어 훌륭한 누비이불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힘과 아름다움과 교양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나라는 한 가지 실,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천으로 짜여진 담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색깔들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차별과 차이도 없이 하나 되어서 만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과 아름다움과 교양의 상징이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정말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 초창기부터 갖고 있던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조각부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에요. 우리가 그린 조각부가 이거잖아요. 예배당 앞에 우리가 걸어놨잖아요. 정말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양의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된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통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나와서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는 이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정말 갈등을 없애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과 명예와 부와 가진 것과 하는 일과 출신 성분과 어느 학교 나왔냐, 이런 것들로 사람들 구별하고 차별하고 등급을 매기며 우리가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의 교통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구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의 교통을 믿고 정말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됨을 추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는 것은 성도가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고 그래요. 우리는 혈통도 민족도 직업도 다 중요하지 않아요. 성별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는 근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서로 다른 존재일까요? 같은 존재일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남자나 여자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 차이가 좁아질까요? 세월이 흐르면 좁아질까요? 좁아져서 하나가 될까요? 차이는 여전히 존재할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좁아질까요? 존재할까요? 제가 지금 어려운 걸 묻는 걸까요? 쉬운 걸 묻는 걸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자는 참 예전에도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남자랑 다른 것 같아요. 차이는 안 좁혀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면 차이가 없어지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차이는 존재할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차이가 다르네, 우리가 차이가 존재하네, 생각이 다르네, 차이가 존재하네, 우리는 하나 되지 않았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네. 아니에요. 하나 된다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차이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되는 건 뭐냐?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에 주목하는 거예요. 당신이 헬라인이고 나는 유대인입니다. 당신이 여인이고 나는 남자입니다. 당신은 종이고 나는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겁니다. 결국에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차이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차이를 주목하지 않고 공통점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유럽의 사람들에게는 사상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유럽 연합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많이 분열되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유럽 사회 내에.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딱 침공한 다음에 그때 유럽 사회에 충격을 준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힘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힘 약한 사람을 무작정 저렇게 쳐들어갈 수 있냐. 맞아, 우리는 저런 거에 반대했던 사람이지, 우리는 민주사회이지, 우리는 저런 것이 아니라고 해서 모였던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만들었고 나토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 만들었지. 우리가 다르다고만 생각했는데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걸 보면서 맞아, 우리는 저걸 반대했던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면서 유럽 사회가 하나 되어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돕는 거예요. 하나 되는 계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상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거예요. 저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평생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 집사님. 내가 그분과의 차이가 좁혀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점에 주목하는 거예요.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차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공통점에 주목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 우리의 공통점은 뭘까요?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같은 지향점, 같은 꿈, 같은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교회에는 살인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살인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성애자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는 열려 있는 곳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만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가 있어요? 살인자가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올 땐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살인자였지만 이제 더 이상 살인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1과 2과 3이 하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과 2와 3이지만 우리가 동일한 비전, 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이가 없어서 하나가 안 돼. 차이점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그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는 동일한 꿈과 비전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린 하나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더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를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극장에서 내려왔고요. 홍보하는 건 아니고 또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죠. 이거 또 반대로 홍보한 거니까. 아무튼 이 영화를 봤는데 보다가 재밌는 그러니까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영화 대충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탐사선을 보냈어요. 근데 이 우주 탐사선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우주인이 조난을 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구해줘야 돼요. 구해줘야 되는데 이게 국익이 걸린 문제잖아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구해주면 뭐예요? 우리나라 국익에 손해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구해주는 거예요. 안 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면서 그 구조를 요청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사가 이런 대사예요. 아시다시피 공식적으로 내려진 명령인 구조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주인 황선우는 반파 상태인 우주선을 이끌고 지금 달면 앞면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영국 버밍엄 출신의 윌리엄 존슨, 그 다음 캐나다 퀘벡 출신의 줄리언 앤더슨, 호주 멜버른에서 온 앤디 워커, 그리고 미국 몬타나의 제임스 글렌 중령. 당신들이 지구에서 발을 떼고 루나 게이트 웨이의 우주인이 된 순간 우리는 흩어져 살고 있는 지구인이 아니라 하나 된 우주인들입니다. 황선우 대원은 미션에 실패한 한국인이 아니라 우리의 동료 우주인입니다. 국적을 떠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는 우주인 황선우를 구해 주십시오. 이 대사가 되게 마음에 와닿던 게 뭐냐면 지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곳에서 흩어져 살던 지구인인데 이제 우리가 지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우주인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묶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았습니다.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갖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르게 살았어요. 다른 모습의 죄인들이에요, 우리.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의 꿈을 가진 우주인이라고. 하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에 주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통점에 주목함으로 하나됨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공통점은 뭐예요? 우리는 꿈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지향점을 갖고 같은 꿈을 갖고 하나 될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담겨진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냐? 에베소서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스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평화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둘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원수된 걸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원수된 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뭘로 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육체로 허셨다. 서로 떨어져 있던 원수였던 두 사람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죄의 특징은 뭐냐면 단절이에요.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제 교제 나눌 수 있고 우리는 하나 됐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자식들이 많아요. 가족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왜요? 우린 가족이니까. 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가 예전에 TV에서 그런 걸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 두 명이 막 싸워요. 두 남자애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면 야 우리 집 아파트에 산다? 그래? 우리 집도 아파트에 살아. 니네 집 몇 평인데? 32평이야. 우리 집도 32평인데? 우리 집 냉장고 2개다? 우리 집도 냉장고 2개야. 우리 집 양문 냉장고 있다? 우리 집도 양문 냉장고야. 우리 아빠 축구 잘해. 축구 얼마 잘하는 줄 알아? 웃기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더 잘해. 우리 아빠 축구 진짜 잘해. 우리 엄마 요리를 얼마 잘하는데 우리 엄마 끓여준 김치찌개 얼마 맛있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더 잘 끓여. 막 싸우고 있는 거야 둘이. 근데 누가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니네 형제들끼리 왜 그렇게 싸우냐. 같은 집에 살면서 아파트에 사네 뭐에 사네 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형제로 불렀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 돼야 되죠. 싸울 일이 뭐 있어? 그런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자녀들 사이에서도 화평을 사랑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육신으로 하셨다라는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 돼야 된다.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성도의 하나됨을 믿습니다. 아 그래 앞으로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요. 그런데 피스메이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참아야 돼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모욕을 당해도 양보도 해야 돼요. 손해도 봐야 돼요. 누군가가 손해보고 누군가 양보하고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됨은 평화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평화를 다 좋아합니까? 화평을 다 좋아해요. 그런데 아무도 희생하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각보호 공동체라는 비전이 있다고 그랬죠. 조각보호 공동체 보면 자세히 보면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죠?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 그런데 어떻게 보입니까? 십자가 어떻게 해서 보일 수 있을까요? 되게 이렇게 어렵죠?
색깔이 낮아져야 돼요. 이걸 디자인해 주신 분이 십자가를 나타냈는데 어떻게 나타냈냐면 색깔을 뺐어요. 각자가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의 색깔을 내놓고 자기의 것들만 드러낸다면 우리 가운데 십자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 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가 되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하나됨을 추구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희생하지 않는 거죠.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세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빙점이라는 소설은 사실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일 감정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소설이 국내에 소개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 일본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분의 소설도 우리나라에 소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소설은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았기 때문에 많이 읽어지고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TV 드라마라도 두 번인가 제작이 됐던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원래 교사였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폐결핵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오랫동안 병투병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투병 생활을 해야 돼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몸이 회복되고 또 자기처럼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글쓰기가 직업인데 글을 써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잡화점을 냈어요. 그러니까 동네 슈퍼를 한 거죠. 잡화점을 냈는데 이 잡화점이 잘 됐어요. 이상한 일이죠. 평생 글만 쓴 사람들이 잡화점을 냈는데 잡화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화점이 잘 되면 꼭 생기는 게 있죠.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겨요? 원조 옆에는 뭐가 생겨요? 2호점이 경쟁업체가 생기잖아요. 주변에 경쟁업체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뭔가 장사가 잘 되면 계속 잘 되기 힘들다고 그래요. 옆에 경쟁업체가 생기니까. 아무튼 옆에 잡화점이 생겼는데 이상한 건 뭐냐면 옆에 잡화점이 생겼는데 이 잡화점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가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이렇게 젊은 부부가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잡화점을 하는데 잡화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잡화점만 잘 되는 거예요. 아야코 잡화점만. 그랬더니 아야코라는 분이 남편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보 저 옆에 잡화점 새로 생긴 거 알지? 내가 보니까 그게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우리 물건을 조금만 갖다 놓읍시다. 물건을 조금만 갖다 놓으면 우리가 안 팔리면 저 집에 가서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건을 조금만 갖다 놓자고 제안한 거예요. 남편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내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잡화점도 잘 됐겠죠. 여기에 물건이 없으니까 그쪽도 가고 그거 다 둘 다 잘 됐어요. 물론 아야코 내 잡화점은 예전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는 자기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낫다.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랑 어떤 사람이 야 목사가 돼서 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라. 양보도 하고 희생도 좀 해라. 그런데 아야코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자기가 그때 이렇게 내렸던 결정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잡화점이 너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잡화점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잡화점에 물건을 조금만 갖다 놓고 물건도 조금 갖다 놓고 일찍 문을 닫았대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남는 시간에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썼던 글이 빙점이 탄생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손해보는 걸 결정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빙점과 저는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하나됨은 말로 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믿음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 성도의 교통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에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것을 조금 내려놓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올 때마다 조각보 저 그림 보잖아요. 그래, 우리의 톤이 다운될 때, 내가 내려올 때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드러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